자,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역사적 텍스트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킹제임스 성경인데요. 정치적 타협에서 시작되어 영문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이 성경의 기원과 치열했던 번역 과정, 그리고 그 위대한 유산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거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대체 어떻게 단 한 권의 책이 그토록 철저하게 분열되었던 나라를 하나로 묶고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어라는 언어의 뼈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정치적 타협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한 문학적, 영적 걸작이 되었는지 그 해답을 찾아가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은 대략 이렇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종교적 갈등에서 출발해서 치열했던 번역 과정, 문학적 성취, 청교도들의 반응을 거쳐 오늘날 이 성경이 가지는 의의까지 쭉 훑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갈등을 넘어선 새로운 성경. 모든 건 17세기 초 영국 교회가 텍스트 문제로 말 그대로 두 동강이 나기 직전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극명하게 편이 갈려 있었어요. 한쪽에는 기득권층과 왕실이 밀어주는 공식 성경인 대성경이 버티고 있었고요. 반대편에는 상세한 각주와 해설이 꽉꽉 채워져 있어서 청교도들이 그야말로 열광했던 제네바 성경이 대립하고 있었죠. 그야말로 파국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가 결단을 내립니다. 교회가 완전히 쪼개지는 걸 막으려면 특정 교파에 치우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공식 번역본이 필요했던 거죠. 1604년 햄프턴 코트 회의에서 합의된 이 엄청난 타협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마침내 1611년에 출간이라는 역사적인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철저한 연구와 번역 과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과정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학문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프로젝트의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47이라는 숫자, 감이 오시나요? 당대 영국 최고라 불리던 엘리트 학자 47명이 오직 이 단 하나의 작업을 위해 말 그대로 총동원된 겁니다. 그리고 이 47명의 지성들은 6개의 개별 위원회로 아주 치밀하게 나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에 각각 둥지를 틀고 완벽한 텍스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린 거죠. 이들의 번역 원칙은 지독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일단 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원본인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수용 본문을 출발점으로 삼았고요. 거기에 기존 영어 성경들을 끊임없이 대조하고 수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대단한 건 번역 과정에서 영어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단어를 추가할 때 이들이 보여준 투명성이었습니다. 그 투명성의 결정체가 바로 이 이탈릭체 표기입니다. 텍스트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원본에는 없지만 문맥상 꼭 필요한 단어들을 싹 다 이탈릭체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독자들은 어떤 게 원문에 있던 단어고 어떤 게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된 건지 투명하게 알 수 있었죠. 학자들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딱 느껴지시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문학을 바꾼 우아한 문체. 사실 이 번역본은 단순히 학문적 정확성만 추구한 게 아니었어요. 소리 내어 낭독되기 위해 디자인되었거든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묵직간임이 있죠. 학자들은 공예배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낭독될 것을 염두에 두고 아주 장엄하고 리듬감 있는 운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훗날 현대 영문학의 확고한 뼈대가 되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텍스트 전체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고 경건한 톤을 철저하게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호칭이나 중요한 구원 관련 교리 용어를 번역할 때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권위를 아주 깊이 존중했거든요. 이런 신중함 덕분에 킹제임스 성경 추교에 흔들리지 않는 장엄함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는 청교도 신앙과 예배의 표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작 이 거대한 결과물을 손에 쥔 당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반전이 등장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상세한 해설과 각주를 생명처럼 여겼던 청교도들인데 갑자기 주석이 싹 다 빠진 낯선 성경을 받게 된 거잖아요. 과연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낯설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진짜 얼마 가지 않았어요. 청교도들이 이 새로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번역의 정확성이나 텍스트 자체의 영적 깊이가 기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났던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가정과 강단에서 가장 사랑하는 성경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죠. 이 부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의견, 즉 주석을 다 빼버린 그 타협적인 결정이 아이러니하게도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개혁주의의 핵심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해버린 거예요. 누군가의 해석에 기대지 않고 거룩한 텍스트 자체만으로 소통하겠다는 원칙이 그들이 갈망하던 경건한 예배의 절대적 표준이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KJV의 현대적 의. 무려 4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 우리는 이 텍스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회사본처럼 현대에 새롭게 발견된 더 오래된 사본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 번역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디나, 나우 같은 400년 전 옛날 표현들은 솔직히 현대 독자들에게 꽤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이 고풍스러운 언어 자체를 성경만의 특별한 영적 권위로 굳게 믿고 받아들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단 사본학적 한계를 다 떠나서 지난 4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빚어낸 영적 교과서로서의 가치는 감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 엄청난 역사적 텍스트가 남긴 무게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과연 어떤 단일 번역본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 했던 것처럼 하나의 언어와 국가 그리고 문화를 완벽하게 통합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해설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그렇듯 여러분을 둘러싼 역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